함께 하시는 우리 밝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주려있는 영혼이 배불리 먹여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인재를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를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젖어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작은 고난들이 무너지고 넘어져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묶여있는 모든 죄악의 사실들에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가장 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가난한 고난을 만나
모든 우리의 모습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심과 나의 날숨 가운데 오직 성령의 보호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라.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거룩한 산지물로 드려 영적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누리고 예배하는 거룩한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순간들에 선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다시 없이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죽기까지 신청하니 거룩한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소망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 주님께서 모두 거두어 가주시고 나의 모든 숨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사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거룩한 모습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천국 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더욱더 확장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님을 계속해서 볼 것이고 하늘에 계신 주를 잠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영원히 섬긴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함께한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주.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같은 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닌데 어찌 거짓된 표정과 거짓된 웃음으로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만 섬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생각만 해도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 우리가 설레서 잠을 못 자는 그러한 우리에게 있었던 뜨거운 사랑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힘이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함께 이것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좋은 아주
하나님 오순절마다의 나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는 내 안에 거하니 거룩한 삶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마음으로 즐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을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초청합니다. 급하고 강한 발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라. 하나님 이곳이 진동케 되며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느낌이 아닌 감정이 아닌 내 안에 계신 내적 확신으로 내 안에 내가 계신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완전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께로 달려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로부터 하나님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닿게 하여 주시라.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주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여 주시라.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쓴뿌리들이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 우리 내 영혼을 거두어가 주시고 예수님의 모여는 깨끗하게 써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 나의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갈 유일한 소망이고 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선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충만하게 주님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에 하나님 다른 일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거룩한 주님의 고백이 우리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라.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뿐만이 아닌 이제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죽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사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소망을 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되어져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또 설교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정된 미래입니다. 확정된 미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함께 고백했듯이, 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도 읽었듯이, 밭에 감춰져 있는 이 보물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이 보물을 사기 위해서, 이 보물을 갖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또 땡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땡겨서 이 밭을 사고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미 밭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미래입니다. 조금 현대적으로 적용해서 지금 2024년 기준에 현재의 기업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요즘 이런 소재를 가지고 만든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타임루프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임루프물. 그리고 대부분 사랑의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이룬다던가, 지금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난다던가, 병에 걸린 부모님의 병을 제거한다던가, 이런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로또 번호를 외워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이 이제 1억에 육박했던데, 제가 중학교 시절 뉴스 기사가 기억납니다. 500원밖에 안 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그걸 안 산 게 지금 제 천추의 흔입니다. 그때 샀으면 10,000원어치만 샀었어도 200억, 2천억이 됐을 텐데 20만 배 폭등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현재의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500원밖에 안 하는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빛을 내서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확정된 미래입니다. 확정된 미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확정된 미래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우리가 함께 부른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확정된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 밭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진주의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치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다면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그 진주를 손에 넣고야 말 것입니다. 이 거래는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실을 믿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믿고 계시죠? 천국과 지옥을 믿고 계시죠? 이걸 우리가 알고 있고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확정된 미래가 있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긴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현대적인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몰빵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만큼은 먹고 살 수 있을 돈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다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힘들게 여길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참고 견딜까요? 당연히 기쁨으로 참고 견딜 겁니다. 10년만 있으면 이게 20만 배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현재에 썩어질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키고 정복하여서 영원한 것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흔들리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확정된 미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했듯이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확정된 미래, 천국이 주어질 것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없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그때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때엔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아직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던 모든 것들이 똑똑히 보일 것이고 손으로 잡게 될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던 고난들의 모든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가장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변함없이 영원하고 찬란하게 빛나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어낼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은 당연하게도 겪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지배하기 시작했으니 당연히 변하기는 힘들잖아요. 당연히 변하기는 힘든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전히 죄에 묶여있던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여전히 살짝 남아있습니다. 사망과 육신의 법에 계속해서 우리의 영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습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도기 사이에서 너무나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통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조차 거룩하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 올인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알면서도 속으로는 이거는 장난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집사 김건설을 미워합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나랑 살아온 방식이 다르다고 미워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 기사 댓글 또 기독교 유튜브 댓글을 보다 보면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욕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 조금 어긋났다고 당신은 이단입니다 라고 정죄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이지만 이 복음이 마치 여러 개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직후부터 우리에게 고난은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기준을 이제 우리가 갖고 살기 시작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비난과 천대를 당하는 경험들, 이상한 눈초리와 한심하게 여겨지는 손가락질 또한 당하기 시작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비굴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오명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디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궁하고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의 레이스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과 영광은 동의어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같이 움직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성경에선 계속해서 이것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선 직접적인 고난, 핍박이 있었고 현대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고난과 핍박은 없습니다만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핍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남는 게 뭐야? 11조 내서 너한테 있는 이득이 뭐야? 그러니까 너가 경제적으로 지금 궁핍하게 사는 거야. 11조 내지 마.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온갖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건 비굴한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이 전도 멘트가 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전도의 멘트로 합당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어그러질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처사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불신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는 것 아니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고난은 실패와 저주가 아닌 기쁨과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특권이라고도 성경에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겐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요?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이 불구면 시댁에 가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제사해야지, 절해야지. 어머니, 저는 기독교라서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안 되는 거야. 네가 절을 해야지. 우리 조상신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계속해서 이런 종교적인 전쟁이, 종교적인 다툼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변했지만 여전히 또한 옛사람의 습성과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변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과 세상의 자랑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말할 수 없는 멜랑콜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예수를 따르고 싶고 예수를 자랑하고 싶지만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자랑들 또한 자랑하고 싶고 세상에서 쥐고 있던 것들과 또한 놓지 않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미 온 천국과 아직은 완전하게 오지 않은 천국의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요한이 가장 강조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삶이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천국은 장소이면서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개념적인 천국은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표를 보신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타락한 세상,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부터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표시로 되어 있죠. 죄악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신음하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로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타락한 세상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중간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타락한 세상 가운데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것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 8장을 다 살펴보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알고 싶은 성도님께서는 집에 가서 8장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부터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현재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은 현재적으로 눈에 보인다고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성경에서도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듯이 눈에 보인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망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도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들이 솔직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를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서도 그 사람들은 또 그 교회를 욕할 겁니다.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완전한 성도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권사 다 똑같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서는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죄의 유혹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에 그 중간에 서서 신음하면서 고통스럽게 해서 아직 완전해질 때를 기다리며 불완전한 상태로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러니까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나도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어떻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똥 묻은 개인데 어떻게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표를 본다면 타락한 세상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에 중첩되어 있는 저 초록색 부분,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는 우리가 바로 지금 그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죄악되었습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신음하며 고난 가운데 장차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과 소망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맛볼 수 없습니까? 맛볼 수 있다고요. 이미 우리는 맛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장소이기도 하면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미 왔으며 개념인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은 예배 드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모든 순간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한쪽 발이 타락한 세상에 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천국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봐왔지만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은 곧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희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의 두 번째는 우리 각자의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평안 안에 더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까 맨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올인하는 삶. 이 올인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이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함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을 더 알게 원했고 하나님 안으로 더욱 살아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모두 다 맞춰냈습니다. 그러므로 비참한 인생처럼 보였으나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냅니다. 이제 주일 예배 때 이것에 초점을 두고 마치고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주일에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소망해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도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나도 내 삶을 잘 모릅니다. 내 기분이 왜 이런지 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원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여서 하나님의 삶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평안함과 행복함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함께 말씀을 읽으며 결론으로 가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희망에 찬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듯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사망과 질병과 저주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때의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믿는 자녀들에게 최후의 승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오래 참음으로써 승리를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을 침노하여서 이 썩어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복종시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림으로써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확정된 미래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해가 뜨듯이 우리가 현재적으로는 타락한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으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누릴 부활할 삶을 현재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반드시 누리게 될 부활한 삶을 현재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확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할 수 없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다르게 대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완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재물과 권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 일하는 태도에 있어서 성과 도덕과 정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미 답이 없지만 반드시 무너지고 쓰러질 것이지만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와 실천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힘입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믿고 소망하며 함께 찬양으로 선포하여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죄송한데 뒤에 불을 한번 다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며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으나 하나님 확정된 미래를 알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일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천국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직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나 아직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직 긴가민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 우리가 믿으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낌이 아닌 하나님 감정이 아닌 하나님 정서적으로 내 안에 무언가 북차오르는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느끼며 내 안에 역사하시니 우리의 삶을 승리를 이끄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확정된 미래가 주어졌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배역한 세상 가운데 고난과 슬픔과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저 신음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의 새 삶과 새 시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장성하고 발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을 이루기까지 성장함으로써 우리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예수님의 완전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약하나 주님께서 강하시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주님 안에 누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삶의 고백이 하나님 이리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들이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충만하고 계신 주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도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나 우리가 주님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이 이 세상을 향하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희망을 품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주님의 뜻과 반대되어 하나님 포기하고 낭만하고 실패한 채로 넘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들이 거룩한 생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확정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되살아나게 하여 주사 주님 안에 누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의 모습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물들어 주시고 하나님 넘어지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거룩한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을 주고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하늘로 뻗어 주님의 손에게 임재하시니 거룩한 영광을 주님 누리고 꿈꾸고 사랑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재하게 하여 주사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내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 되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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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하는 주님의 다시는 눈물 없고 다시는 눈물 없고 다시는 슬픔 없네 다시는 사망 없네 내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 다시는 눈물 없고 다시는 슬픔 없네 다시는 사망 없네 내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 다시는 고통 없고 다시는 질병 없네 다시는 저주 없네 내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사랑한 것을 소망하며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데서 우리 마을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이 썩어져간 세상에 정화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비춰주게 하여 주사 이 지역 가운데에 먼 열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수리 한번 보내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점차 빛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어둠으로만 가득 차고 하나님 고통과 슬픔과 사망과 저주와 질병으로만 가득 찬 이 세상이 하나님 되살아난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써 하나님 우리 교회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로부터 하나님 빛이 세상에 바라게 하여 주사 모든 열방의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며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저 신음하고 하나님 난방하여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 주의 영광만을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모습을 내 가운데 못하게 하여 주시고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든 삶을 반시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썩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피곤하고 힘들고 넘어지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며 주님께 영광 받기를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꿈꾸며 주님과 마주할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많은 것들이 너에게 맡기겠도다 하시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 그들을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숨이 없기까지 빛나는 열리가 맞기까지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기대하며 갈망하는 거룩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라. 예수만 바라봅니다. 예수만 사랑합니다. 예수만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못되게 하여 주시라. 하나님 기능적으로 교회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 우리의 직분으로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 순수한 주님의 사랑함으로써 순수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함으로써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영광을 구했듯이 하나님 다윗이 더 깊은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